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는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등하게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얘기가 그 학습자하고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그 얘기가 말도 핵심을 지정하기가 제놓고 속으로 뭐냐면 약을 내갖고 아프게 찌르는 소리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징을 보자면 우리 모두나 중용질한다거나 맹자의 근본 도리 충신해 나가자 하는 마음의 각오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자 한 것인데 개떡이나 중용을 사람 그 맹자 네가 죽을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해버리면 힘파지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중요 문제는 우리가 그 대허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경과 성의 자세로 대허냐 안 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있고 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자님의 근본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부터 제가 속도를 쭉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문화인과 자기는 다르면 문화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요새 말하면 인문학적인 인간성의 충실을 사람들은 것이 근본 문제가 맞죠. 그러려면 두 번째에서는 이것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사람들, 커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 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정성스럽게 정과 성의 마음으로 그다 쏟자 하는 얘기를 내세우는 사람 추천하는 지도자가 된다 하는 말이 그 책지에 나와 있는 대로 문화인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에서는 교육자가 된다는 것과 두 가지가 공자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뜻에서 보자면 중용 속에 있어서는 문화인이 된다는 것과 교육자가 된다는 것 두 가지 지향하고 있는 공자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수망적 요 공자님이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요수망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인성적인 시민과 문화적 담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짧지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자님뿐만 아니라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성질의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화적인 담당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다. 이것은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충실해야 할 것이지만 두 번째는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인성적인 시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품을 깊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하면 그것은 성품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 문화적인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어떻게 맡을 것이냐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원리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짧지만 이 두 개의 문제가 바로 중용의 주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꼭 다시 시작하면서 음미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합니다. 인류 그런데 이제 같이 원적인 입장에서 본 것으로 다시 현재의 입장을 다시 봐나가자. 인류 발전사적 증명 인류는 옛날 원시 상태에서 자꾸 발전해 간다. 그것은 발전사적 역사다. 이것이 발전사적 역사가 증명하는 바를 똑똑한 보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옛날하고 달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재하고 달라서 미래는 어쩔 것이냐까지 들어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이 역사 발전적 증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두 개의 문제, 심성의 문제하고 문화적 역할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생산력이 월시 발전하고
생산력이 닿지만 산업 경제적인 이 내용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월시 발전. 아까 역사 발전을 훨씬 넘어서서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편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심성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인성 즉 변득 월 난이 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마음이라고 한 것이 억제하고 달리 오늘 처음 했던 것이 옛날에 100만 원 쓸 때고 1000만 원 쓸 때 억제하고 오늘날 같은 100억 1000억 초로 넘어갈 수가 되어버렸을 때는 그것이 돈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발전되었냐. 그러면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 바꿔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아까 역사 발전에 따른 경제력 발전에 의해서 바로 부가 생산되어지고 사원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지어갖고 돈 벌고 그러고 출세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바꿔져갖고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성품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들을 하게 되어버렸다. 그 인성이 즉 변득 월난 이수 변수 그 사람 성품이라는 것이 바꿔지고 해갖고 뭐예요. 얼마나 바꿔졌냐. 그럼 난이 변수 똑똑히 철저하게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 그 정도가 보통 난이 어떤 어려울 정도가 되냐. 원래 자꾸 견디면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바꿔져 버렸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로 우리는 옛날 상황과 관련시키자면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끼는데 뭔가 한 가지 말씀드렸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광주고등학교 독일어 강사로 들어갔을 때 내 은사님들 두 분이 가서 교장한테 얘기해서 독일어 강사로 들어가서 1900 제가 74년도가 됐습니다. 73년도에 독일어 강사로 들어갔을 때는 한 달 일주일에 24시간씩 해갖고 사주니까 뭐예요? 한 달 동안에 근 190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도 그때 받는 내 수당이 얼마냐면 딱 강사로 9,000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9,000원 얘기를 하면 사람으로 안 봐버린다. 근데 나로서는 그때 9,000원 그런 거 갖고 정성스럽게 해서 강의를 받았던 9,000원 봉투 갖고 와서 집에 갖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감동을 써. 우리 집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그러니까 독일어 강사가 되어갖고 돈 벌다. 그는 갖고 봉투 갖고 오니까 그것은 천명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올리면서 합장을 쓰면서 이 뜻이 지켜지도록 봐주시고 그래서 추구를 심어서 지금 저는 아무리 돈 벌고 그것은 세서 갖고 월급이 100만 넘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그때 그 9,000원짜리 봉투를 선영에다가 올리면서 정화수 넣고 합장을 썼던 우리 어머니 모습은 내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에 관한 인격에 관한 근본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 그것을 얘기해봤자 내 아들놈이 듣습니까? 손자놈이 듣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은 뭐냐? 거기에 있던 그 뜻은 뭐냐? 아버지 안 계신데 아무리 생각해 그런다. 당신 안 계신데 이 아들놈이 그래도 이 공부해갖고 이 월급을 타왔습니다. 그 뜻을 나는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근본 자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만 나오고 그것이 만 100만 아니라 억대 단위 문제로만 방심 가버리게 되니까 원래 가져야 할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공동적인 화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돈이라고 한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어렵고 아니 이기기가 되었다. 요 대목이 바로 여기서 자는 변득 엄청나게 사회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로 인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공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특징적으로 공자님께서는 제 양천가년 전에 지금부터 2000수백 전부터서 예감도를 미리 걱정했다. 예감해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저 일래 이 모양으로 일래 계속해서 뻗쳐나가게 된다면 좌우 이후 자신적 치명약입니다. 이것이 돈 벌고 또 하고 출세하기 시작하고 삐지 있어놓고 나니까 바로 인간성에 관한 문제가 뭐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명적인 약점을 돈병증으로 약점을 만들어내게 됐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위 그래서 하는 공자님께서는 요 고양 군자유이 사람다운 지도자가 될 능력을 가진 사람 군자는 유이 반드시 정의 올바른 바를 가슴속에다가 간직해야 한다 한 얘기를 고양 크게 강조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 소인 또 못난 놈 깨져진 놈들한테 대해서는 이 소인들에 대해서는 이 이익에 빠져 있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써져 있냐? 이것은 한소 너무 이익에 얽매이지 말아야 이 누구도 삐려갖고 돈 버는 점이 그것 갖고 폰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그래서 이익에 관해서는 빨리 이익에 대해 빨리 말고 아까 의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익에 관한 문제를 특히 한속 빨리 제한되었다. 이병 이기를 막으려고 하는 생각을 공자님 그때 지식부터 2500년 전부터 3000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무슨 말씀이냐?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뭐냐면 요이 인자 요산적 위연 가지고 규연하여서 인자 요산 큰 산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어지른 사람은 산의 정신을 요 질걸락자가 있는 숭상을 여자라고 했다. 큰 산의 뜻을 가슴속에다 숭상해 인자는 요산 해가지고 그 위에 뚝 서 있는 큰 산 이기주의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건 인자 요산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부동네 알지 인정전 사람의 심성이 이리저리 패떡패떡 돈 찌풀리면 그쪽으로 변덕해 가는 그런 문제를 알지 당당하게 부동네 알지 막아야 했다. 사람의 심성이 변덕스럽게 흘러가면서 막아야겠다 하는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산 앞에다가 그렇게 부산 입구에서 설명한 것이 인자요산 인자요수지 요산요수라고 쓴 뭐냐 큰 산, 큰 물줄기를 보면서 변덕스럽게 이 소인적 입장으로 흔들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근본 중용뜻을 응용적인 교훈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시 위에서 타는 양출요 중용기 도적 접대 접대는 이 말하면 간판 써놓고 있는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하면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여기서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중용 도리에 관한 접대 근본적인 원리를 뭘로 설명하냐? 양출요 구체적인 지혜를 읽은 교육 방법으로 실천에 관한 방법으로 빛깔로 내서 끊임없이 썩어들어가지 않고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한 뜻으로 열심히 설명하셨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요산요수를 통해서 당당한 큰 산 모습, 큰 물 모습을 원문에 배워서 이기주의에 흘러가지 마라 한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맺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비용기도가 뭐냐면 대응하약 병이 나왔을 때 그놈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진통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진통제를 먹이면서도 근본적인 밑에 흘러가고 있는 문제는 대응하약 그 근본 방향은 뭐냐면 요산요수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문제가 하나는 첫째는 그래서 덕성의 문제로 돌아가는 문제를 6째, 7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덕성의 문제를 갖고 구체적인 문제로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덕성의 문제에서 테크 4줄 밑으로 들어갔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대증하약 덕성 문제를 갖고 설명 치료가 안 되니까 큰 차원에서 보자면 병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약을 처방하는 형식을 치우면서도 약을 처방하는 형식을 그 부분만 한방약적인 입장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체질을 개선을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것이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줄부터 보자면 그래서 중용에서는 가장 적성, 사람이 갖춰야 수없이 많은 산업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부가 생기고 부자가 되고 할 것 같아도 돌아가야 하는 마음의 인격, 인품의 내면에 있는 적성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이 적성에 관해서 적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행위적인 일개 완미적 같이 말하면 행동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균형이 맞도록 만들어져야 할 완미적인 극치적인 표준이다. 모든 문제에 다 함께 적용되어야 할 표준을 도덕적 표준을 우리는 덕성이라고 설명하고 덕성을 통해서 중용을 도달해 가려고 합니다. 덕성은 완미적 극치적 표준인 것이며 저 표준은 이러한 표준은 보통 사람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표준은 뭐냐면 피상의 난이 제 7천세계 중 또 7천세계에서 이 문제를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비상난전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그 다음 문제는 지금 도달 어려운 문제 같지만은 실은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도덕적 직장과 관련된 규범이 안 만든다는 것을 설명한 대목에서 여기서 편상 앞에 있는 것은 행위적 완미적 우리가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표준은 비상 난이 실천적 세상에서 실천이니까 지극히 어려운 도달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문제로 내세우면서도 거기다가 그 다음에 있어서 단 7천중적 인문은 그래서 7천에 나가야겠다 하면 7천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다음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도덕적인 원리에 접근해가는 자세를 아주 지적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 여기 문장으로 봐도 어려운 것 같지만 공부한다는 생각하면 대단히 맛이 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7천중적인 인문은 7천에다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불능불차 저 이성적 범명 규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정해서 이상주의적인 규범에다가 불능불차 이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 이중구정으로 해갖고 강조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면 불능불차입니다. 여기 가장 이상주의적인 규범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말하면 어렵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이상주의적인 규범을 가슴두었고 거기다 도전을 해봐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의 문제 자기 인격 문제, 자기 인격을 뭐라고 연결시키냐 하면 세계 정신과 연결시키는 인격 문제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재성 자기를 그저 있는 자기로가 아니라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부처님의 경제까지 끌고 올라간 것이 재성 자기입니다. 자기를 높은 수준까지 올린다. 이 문제를 보려고 새벽에 이 철학 사진 찾아보고 못 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이 선생님이 재성의 뜻을 뭐라고 설명하냐 철학적으로 말하면 아홉 해변이란 말로 쓰고 있다. 한수철학 이후에 나오는 아홉 해변이란 말은 아홉 위로 해변 올린다는 뜻인데 아홉 해변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지양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에서는 밟아버리고 다른 차원으로 차원이 바꿔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 지양과 지향으로 다른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재성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히 새벽에 지어가면서 봤습니다. 재성 자기를 현재의 자기로 붙어서 차원이 달라진 자기로 쉽게 말하면 성서에서 말씀드린 예수 말씀은 또 거듭나는 차원으로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재성이라는 일 그렇게 입자가 보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형 그것이 아홉 해변이란 말은 지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양입니다. 이미 있는 거 밟아버리고 그 다음 차원이 바깥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다는 뜻에서 성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북껍데기 벗겨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이 짧지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제가 지금 억수를 해갖고 억수로 결합되고 이 얘기 듣기 때문에 그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말씀 드려야마자 우리 이선생님 딱 제 말씀 듣고 차원이 넘어섰다는 얘기를 딱 바로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아웃풋 해변 정선생님 아주 철학적 중요한 얘기예요. 아웃풋란 말은 업이란 말, 위란 말이에요. 해변이란 말, 올린단 말이에요. 아웃 해변이란 말은 한 단계로 발전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두껍대기 벗겨버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차원이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그 아웃 해변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미 차원이 바꿔지는 정도로 모양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두껍대기를 벗어버린다는 데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와도 벌써 넘어 떠듭니다만 여기 인대로 재성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여기 성자가 뭐냐면 올라갈 성자 이거 같지만 재가 끄집어 올린다는 뜻으로 관련되면 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차원이 바꿔졌다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얘기하고 중년 얘기하고 어린 될 수 있는 차원이 달라졌다. 여기서 말하면 재성 자기의 과거의 묵은 자기가 바꿔져갖고 새로운 자기로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과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치 체계를 속이고 그 이상적인 가치 규범 체계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불능불차라는 말로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재성자기라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몸을 그냥 쥐어짜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자면 책임져 자기한테 대해서 책임 뭐냐면 우리가 대중이 있죠.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채찍질을 해갖고 힘을 쏟아서 죽게 하면 살기로 일을 악물고 노력해서 한국에서 꼴딱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 책임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짧지만은 제가 의미를 붙여갖고 과장 하려고 것은 거기다가 다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불능불차 빌리지 않으면 무엇을 빌려? 가장 이상적인 이마누엘 칸트 정신을 프리드리히 헤겔의 정신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과장의 의미를 붙여야 여기 중용 가지고 그 때껍데기 병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소인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유전하는 것을 이 조그마한 주문 이건 따라서 벽덕 저렇게 바꿔져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져 나는 알지 인성 유전하는 것들을 부동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딱 버티고 앉아서 큰 산, 큰 물처럼 요산, 요수처럼 딱 버티고 앉아서 이게 개인주의, 이익주의 흔들려가는 여기서 말하면 전 대한민국의 직장가에 붙어갖고 흔들리는 것 같은 이 풍토를 다 깨버리고 과감하게 번영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은 설명하고 있는 데가 짧지만은 여기 93대 6에서 넷째 줄부터 설명하고 있는 셋째 넷째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이에서 바로 중용의 도 뒤에 나오는 도덕적 자각으로서 중용의 도에 관한 접이 밑바닥에 깔린 원리를 양출요, 양출은 양자가 빛날 양자, 나술자 양출 뜻을 쉽게 가장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갖고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그저께 저녁에 우리 선배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똑똑한 인물 누구나 하면 김양균 형님입니다. 양균 형님이 일장에 빛날 양자가 있죠. 그 빛날 양자가 다른 무엇이냐 속에서부터 깨달음의 요소가 실천적 요소가 바삭바삭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양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균 형님을 쳐다보면서 이건 양출 그 이분이 바로 항무지력 전남대학에서 그분이 바로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그나마 난 다시 맞추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아야 자네 형 환상이 오고 나하고 중학교 그때 이제 설명학교 갈라져갖고 이제 광고로 바꿔줬죠. 광고로 가갖고 거기서 둘이 다니면서 친해져갖고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서울대학 갈라다 못 가갖고 떨어져갖고 지원 선생님 덕분에 전남대학 가고 그 환상이하고 둘이 친해갖고요. 환상이는 행정고시하고 난 사법고시 해갖고 7월 만년 전체에서
사법고시를 내가 제일 먼저 동문 중에 들었고 한상이가 고시를 제일 먼저 행정고시를 들었죠. 그래서 둘이 해서 친해갖고 지방대학에서 그 시험 찾았던 날쳤던 광주고등학교 그 자기들 인재들 중에서 한상이하고 나하고 둘이가 제일 먼저 붙었죠. 그것이 전 자랑학습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왜 그렇게 됐냐? 기세훈 씨라고 하는 전국 출신인 변호사가 굉장히 오늘 호남 중심으로 인재를 진리장 만든다고 했고 전남 법대를 사람 키운 키워낸다 해서 그 양반이 몰아붙여갖고 결국은 나하고 이형고 붙었는데야 그 앞에 먼저 사법고시 4명 전국에 4명 뽑는데 그 앞에 나보다 먼저 1년 선배가 바로 누구냐면 배만은 선배가 전체 4명 붙어서 1등했죠. 그때 뭐냐면 집안에서 신뢰를 갖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보자. 무덤, 창조 독립변수를 창출하자. 그런 각오야.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거기서 처음에 맨날 한 장소 복구하는 우리들에 붙어갖고 강의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전남대학에서 전국 사법고시 1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쪽에서 전체에서 1등이 나오고 행정고시 1등이 나오고 해갖고 기시훈 선생님 때 전남법대 한순간에 조선대학을 발부하고 일어나게 됐던 얘기가 됐던 것을 설명했다. 그 뜻이 바로 뭐냐?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서 번쩍번쩍은 빛이 난 것이 빛날양자다 그 말입니다. 감춰져 있는 속에서 문득 바닥바닥 빛이 번쩍번쩍은 빛이 나오는 것이 양줄이다 합니다. 그 뜻으로 양윤영님을 쳐다보면서 그 뜻을 생각해보니까 이 의미로 양출의 의미를 그리 전남법대에서 결국 사법고시를 통해서 꾀쟁이 언니 못 살고 화나는 사람들한테서 권리를 지키는 운동을 특히 기세훈 선생님이 앞장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정리해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양출의 의미가 무엇이냐? 양출은 눈에 안 나타날까 싶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두운 세계에서 번쩍번쩍한 빛을 내는 것을 양출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양출의 의미를 해석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용의 도는 무엇이냐? 밑바닥에다 딱 붙여서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뜻들을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파닥파닥 깨달아가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양출적 중용의 도다. 그것은 실천에 대한 문제가 다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도덕행동의 하나 문제다. 그것은 도덕행동에 관한 문제는 제1차적으로는 병든 사람 고친다는 방법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병든 사람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든 사람 고친 형식으로 해갖고 병을 통해서 전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냈는 것이 93편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의사가 대증하약한다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실천해갖고 형이상하고 완성한다고 해갖고 도덕적 형이상하고 실체를 완성한다는 부분까지 연결시킨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무지하게 어렵게 설명되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여사님 그 여대목에 그 설명하려고 얼마나 복잡하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문적 기초가 특히 철학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여대목을 한 수십 번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적어도 남한테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바깥 세계에 피한 세계의 원리, 불교 원리, 기독교 원리 갖다가 강갖고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실천해 나가는 설명하려고 나온 뒤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피한적 실체적 실존성이 아니라 차한적 대도에 쓴 말이에요. 피한적인 것이 아니라 차한적인 현재 중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체전 속에 있어 실천적인 형이상학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이 문장은 뜻이 있다 그것을 느껴왔던 것 같은 그래서 이 대목에 관한 문제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돼버리고 흔들려버리니까 이것은 피한적인 이상세계에 관한 문제를 종교관념이나 말장난 뭘 쓴 것 같고 요새 말하면 전하계라고 하는 목사가 떠들고 있는 것 같은 방법 같고 새로운 지체를 맺는다고 떠드는 것 같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차한 세계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인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다시 그것을 한다더니
이 요약에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여섯째 줄부터 설명하자면 중용은 시, 특성이고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그 중용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아니라 총체적인 조화에 관한 방향을 전제로 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특성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행위적인 인계 완미적 어떤 행위도 완미적이다 하는 말은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적인 도덕성과 조화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적 인계 완미적 행위가 다른 것과 조화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완미적인 것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극치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는 작은 행위는 전체로 보자면 전체 질서와 균형 속에서 내린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행위는 완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야말로 표준이 비상난이 제7천세계 중적 도달탄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7천세계 속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어려운 수준에 관한 것을 최후 수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 2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단 7천 중적 있는 인문은 그래서 이 7천을 해 나가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그 문제만 딱 끝내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질서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계승자기라는 말은 자기를 개인이 아니라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수준까지 즉 우주와 균형이 맞아진 차원 속에서의 자기를 자의식을 갖는 자기가 뭐냐면 계승자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각을 얻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경계를 표준으로 하는 이 이상성적 규범, 가장 이상적 규범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 규범에 관한 것을 빌려서 가장 이상적인 규범을 빌려서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걸 빌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능불차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 판단을 이상 표준으로 삼아갖고 그걸 빌려서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빌려서 자기 기준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말이에요. 불능불차 저이성적 저이상성적 범령 규범이란 말 규범을 이상성적 가장 높은 수준의 높은 뜻을 가지고서 어디다 보냐 자기한테다가 놓고 자기 핵심에다 두고 그럼 이것을 위해서 챙기며 자기한테다가 채찍질을 하고 자기한테다가 온 정력을 기울여서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는 뜻이고 이제 같은 여기 내용들이 바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는 중용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볼 때 비의사적 대증하약 이것은 의사가 감기 든 사람, 병든 사람한테다가 약 지어주는 것과 비교해서 본다고 할 때 그 병만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전체와의 관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일정 대방적 약제는 여기 처방해야 할 약제는 총치 침대 보종 확정적 한시간 구체적인 병을 치료하는데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인 치료가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개별적인 구체적인 치료가 핵심이 있는 것이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체로 볼 때 있은 통째로는 그 병이 치료하면 다른 것과 균형 있게 처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 대방적인 약제는 첫째로는 작은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딱 그 질병만 고쳐지겠냐 다른 것과 균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과량 지나치기도 하고 얼마큼은 과량 약이 너무 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족하고 지나치고 한 것을 갖고 어떤 그때 작게 볼 때는 그 약에 알맞게 지휘한다고 하지만 큰 차원에서 볼 때는 모든 문제도 다 이와 같이 과유불급 부족에도 안 되고 작어도 안 되고 너무도 안 되는 앞에 소문을 나왔습니다만 딱 알맞게 적절하게 해야 한다. 딱 알맞게 해야 한단 말을 그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말하면 적합한 표준을 뭐라고 하냐면 알맞을 도, 맞을 도자라고 설명한 것이고 맞을 도에 알맞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대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절대대증이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절대대증을 하려면 뭐냐면 단지 그 약 처리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절대대증을 하려면 실천중적인 대증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실천중적인 대증하약 그 병에 알맞는 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 주도 절대 대증 꼭 증상에 딱 알맞는 정도 딱 절대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도의 약만 처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용이 바르고자 하는 도 알맞는 것 적합하다고 하는 것 도란 말 합이라고 말하는 똑같거든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생각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항상 총체적인 입장 자기의 전인격 전정성과 관련시켜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하냐면 초험적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초란 말은 넘어선 초짜리가 다 놓아갖고 거기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험적이라고 인간은 과유불급 그런데 총이라고 하는 초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은 모든 과정들은 뭐냐면 넘기로 해보고 부조기로 해보고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에 도달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화학 불급을 통하다 보면 화와 불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중용을 통해서 중이라고 하는 중점 중용점을 향해서 그다음에 추향 중적 실천중 가이 진절지 체회 도타 그래서 실은 말하자면 모든 작은 부분들은 다 뭐냐면 전체의 균형 완성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아마 이 관주 전지에서 제일 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옛날 금륜의 우리 청하스님 밑에서 지도법과 했던 충현 오윤법사님에 관해서 수행지를 그냥 주신 것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워서 있다가 보다가 말고 보다가 했는데 느껴진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이 지금 양반이 지금 현재 92세입니다. 몇세던 양반이 2년 전에 자기 부인 상은 돌아가신 데였고 지금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계시는데 얘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경지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서 죽기 전에 한 소식을 내가 드릴 것 갔다 이 내용을 뜻을 간접적으로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뜻을 뭐냐면 그분 뜻도 끊임없이 과여불급을 넘고 터지고 온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반성하고 또 돌리고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신 마음속에서 거의 흔들림이 없는 부동의 경계에 접근해 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 비슷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설명 잘 모르고 있는 건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경계에 가려고 하는 접근이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 여기 중용 뜻도 되고 부처님으로는 참선의 뜻도 되고 프란시스코 옛날 말하자면 성자와 같이 예수님 법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에 접근해 가는 최선을 다하는 끊임없이 자기 집중하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경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초강압적으로 만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중용,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용은 무슨 것이냐?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연결시켜 보자면 불교적인 기독교적인 저 세상 피한 세계, 성불 세계 그분들 이상으로 삼아갖고 갈 것만이 아니라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에 있어서 현실적인 현존 세계, 이 앞에 있는 피한 세계가 아니라 차한 세계를, 이상 세계가 아니라 차한 세계, 이 세상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근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라고 설명하고자 하냐면, 이것은 피한 세계로 붙어서 이 중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차한 세계, 다시 말하자면 중생과 원난이와 같이 살고 있는 실천자들, 깨달은 자들 세계로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현재 얘기하고자 중용세계 이상세계는 피한 세계 이상세계가 아니라 차한 세계를 이상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데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같이 밑에서 8째 설명하고 있는데도 같이 실천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건 같이 실천적인 피한 세계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실용가치적인 현실 세계의 차한 세계의 실천적인 확신적인 세계에 관한 실용가치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 해서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관한 문제는 93페이지 밑에서 6째 줄, 7째 줄부터 다시 그 때문에 말만 설명을 해놓고 출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용에 있어서의 세계는 현실적인 현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적성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가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도달해 가려고 하는 저 세상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밑에서 7째 줄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밑에서 7째 줄로 돌아가면 중용은 가히 설치 일개 성덕지 교고 꼭 이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면 성덕지교고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 세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정을 얻어갖고 도달해 가야 하는 세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덕, 덕을 이 세상에서 너나 나나 덕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배워서 이 세상이 지금 이 땅에서 서로 같이 모아서 실천해 나가자. 그 성덕지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덕성은 현재에서 실천 나가자. 그러면 실천 나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위기지학.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로부터서 실천해가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의 방법을 위기지학이라고 한다. 성덕지 교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위기지학. 내가 배워갖고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중용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덕지교, 다시 말하면 덕을, 내 수행을 통한 인격을, 다시 말하면 공자의 말씀, 인을 완성한다는 것이 성덕이다. 인을 완성해서 모든 인류한테 공통적인 인이 이루어지도록 인을 완성하는 것을 배워서 가르쳐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말하면 중용 근본 뜻이야. 그래서 시인은 설타시 일종 성 전인적 도덕 품조적 도하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이 도덕적인 성품을, 품조라는 성품을 도덕적 성품을 가르쳐 가지고 완성시켜 가도록 성전인적 도덕 성품적 도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도덕 성품들을 연임금, 순임금과 같이, 군임금과 같이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것이 바로 첫째의 성덕지교의 근본 뜻이고, 이 성덕지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은 오로지 위기지학, 이것을 깨달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놈이 해준다는 얘기만 배워갖고만 해도 아니라,
그래서 타는 시 일문 위착 인적 기 본기 침령하고 안돈적 학문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성덕지교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편이 바로 뭐냐면 위기제학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성덕지교로 들어가는 위기제학의 내용을 다시 밑에 설명하자면 위기제학을 다시 한번 보겠다. 앞에 있는 성덕지교에다 1번을 쓰고 위기제학을 2번을 쓴다면 위기제학은 무엇이냐? 성덕지교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제학은 무엇이냐? 위기제학 성덕지교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것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위기란 말, 위헌단 말은 내가 하리자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해가는 방법을 내가 실천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설치, 타, 일문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위착, 인, 적, 본기, 심령하여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착, 인적,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근본을 갖고 인적인 본기, 자기 몸뚱아리의 근본을 가지고서 그것을 뭘로 하냐면 자기 몸뚱아리를 본 심령, 마음의 정신적인 명기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런 걸 갖다 뭐냐면 안돈, 자기 마음속에다가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딱 자리를 잡도록 안돈하는 방법이 위기제학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자기 마음속에서 이 심령을 안돈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온 세상에 펴지면 바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도 가슴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인 품조를 도화시켜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제학과 성덕지교가 합쳐갖고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93페이지 밑에서부터 6개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중요한 가해설시 일종 성덕지교와 위기제학이다. 이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에 말하자면 구체적인 여기 말 중용지 도를 실천해 나가는 대중하약하는 방법에 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밑에서 5줄에 써져 있는 대로 중용은 가히 설치 그 앞에 당한 매질 결자 결론의 결자를 또는 3개를 쳐갖고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을 확실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 저는 책에다 그냥 눈 잔소리 겁나게 써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누가 하는 것이냐? 자수, 자기가 닦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아가는 자수자합적입니다. 그 말을 썼습니다. 거기다 꼭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제학이 성덕지교와 연결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잡자하고 닦을 수자, 자수, 스스로 잡자하고 깨달을 갖자, 자수, 자각적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있는 대로 불능, 불착, 아까 말하자면 도덕적인 내용을, 도덕적인 형상을, 도덕적인 철학을 빌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빌린다는 건 무엇이냐? 누가 빌려봤자 없어요. 자기가 빌리려고 해도 어디 빌릴 수가 없어. 빌리려고 해도 그 다음에 뒤에도 그 다음 빌릴 수가 없다. 불능, 원류,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저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 말을 설명해서 제가 만들어낸 문자가 바로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심적인 뭐라고 했죠? 안심적인 심령 안돈적 합니다. 근데 그 대목을 저 나름대로 문자 내는 것이 자수자각적 합니다. 라는 말로 한번 써봤습니다. 문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수, 스스로 잡자, 닦을 숫자. 자수, 자기가 닦아갖고 그 다음에 자각, 자기가 깨달아간다. 자수, 자각적 합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2개 위기제학을 통해서 성덕지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위기제학을 다시 설명해주면 위기제학이 어떤 것이냐. 아까 성덕지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도덕 특성 근본을 가지고 품조를 가지고 교화를 통해서 완성시킨다.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완성시키는 그 출발점 끝처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것의 출발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에서
자기한테도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나온다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 대목을 잠깐 앞에 더 나가서 설명해 하자면 이것은 각자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사람의 성품에다가 자기적인 본에다가 자기 마음을 심령을 딱 안정시켜가지고 그래서 안돈 그것을 심령을 안돈 편안하게 자기 마음속에서 안돈 편안하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번기 심령하에서 안돈적 학문이다. 번기 심령 안돈적 학문이 바로 이 경이다. 그 타적인 경전명리는 이와 같은 뜻을 경전에서 설명하고 엄명하고 있는 것들은 말이에요. 타적인 경전 엄명은 제우 인생 경제적 자율성 계승대가 있다. 그러면 이 핵심은 뭐냐? 경전에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근본 뜻은 뭐냐면 인생의 경계에 있어서 자율적인 계승,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 9회는 같이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한 단계 높여 올려야 한다. 그 지향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승은 지향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양 앞에 칠 바로 쳐버려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자기 지향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므로 소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인 유기 사람 인을 실천해 나가는데 뭘로 뭐냐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인의 도달에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로부터서 인의 도달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인은 실천하는 것은 자기가 결단에 이른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 유인 이 호제 기호 그럼 내가 결단에 의해서 도달한다는데 그러면 유인 남들은 어쩐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없어. 어디서 나오냐?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각자 지 자신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유기 내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유인 오지 남으로부터서 어디가 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하는 이 경제에 얼마나 높이 높냐 낮냐 경제가 얼마나 높아지냐 하는 문제는 대우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같은데 이것은 무소 이례력이다.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외부 조건이 어디 갔냐? 외부 조건을 아무리 돌아본다고 해도 무소의례력 내가 의지한 외부 조건은 다시 뭘 찾아볼까 하고 찾아봐도 너무 얘기한 것만 갖고 달달 얘기만 했을 때는 몰라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찾아가 주인이 찾으려고 할 때 그러면 외부 조건을 찾아갖고 높은 수준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외부 조건 찾아보아도 시인은 무소의례력 외부 조건 내가 의존해야 할 힘을 빌려야 할 외부 조건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꾸 불러다가 자꾸 야 기도해 해갖고 연습시키면 그 머릿속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반복을 통해서 타율적으로 힘을 줬을 뿐이지 지가 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자면 외부 조건을 의뢰하고 없다. 그러면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에까지 설명해 봅니다. 이것은 중용적인 생명지혜는 지제우 대저지 이 생명지혜는 어디가 있냐면 이와 같은 소개가 생명지혜는 어디가 있냐면 대처 무대적 인격 경제적 자각이다. 놈한테 대라면 기획대자입니다. 의지할 대자예요. 누군가에 의지해가지고 남의 뜻을 빌려가지고 해버리려고 공자님한테 빌리고 예수님한테 빌리고 그냥 빌려갖고만 남의 거 갖고만 써먹으려고 하면 좀 안 좋답니다. 그것은 그냥 받들은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 생각 어디서 나왔어? 부처님 생각 어디서 나왔어?
부처님 그것도 자기 깨달았던 거 아닌가. 그러면 나도 그놈만 갖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대. 그런데 뭐, 그 예수님, 부처님 입장 다시 돌아와 봐라. 그럴 때 볼 때는 무대, 무지해야 할 것이 없어, 싫어. 그건 누가 해야 해? 지가 해야 해, 자기가 해야 한다. 근데 뭘 설명한데 보고 설명하려고 무대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왔다. 얼마나 성가스럽게 모르겠어, 무대는. 그 무대에 있어서 말하는, 그러므로 여기 말하자면 중용의 생명적 지혜는 어디가 있냐? 무대적, 인격, 경제적 철학이다. 자기 인격이 내가 우주적 인격,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격 경제를 가지고 지가 자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 자각이라고 하는 차원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지. 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내용이다. 그래, 그 다음에 무대라는 내용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무대는 뭐냐. 다른 말로 생각해 봅니다. 무대는 지금 이길 것이 뭐예요?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자기한테 의지해줘. 그것이 여기서 파악한 것이 뭐냐면 대자가 아니라 측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설명한 것이 바로 대무대라고 하는 자, 대항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면 측자다. 바로 생각해 보자면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부처님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쩔 수 없어. 유아 독존이요. 내가 한番해야 돼. 그것이 반야심경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관자도 행심 반야 파라면다지 조견 온 개공 도 이세고에 이세고에 누가 해? 자기 판단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자기 몸으로 자기가 자기 몸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는 즉자와 대자가 합쳐지는 오로지 유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설명한다. 여러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유에서 설명, 이것이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에 3군은 다탈수야. 3군은 군대, 육해공군에 관한 모든 군대들에 관한 총지휘관의 그 장수입니다. 지휘관이 바로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왕이 그 사람 명령을, 지휘관의 임명권을 주기도 했다가 뺏기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3군의 장수가 지금 총사령관에 대해서 명령권을 줬다가 만약에 뺏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쉬었다 합시다. 예. 아우, 쉬었다요. 그러면 다 쉬었다요. 끝나고 네, 쉬었다요. 아니 쉬었다. 지금 다 화장실로 가고 싶고. 문장이 다 연결되나? 네. 화장실 급하시네. 딱 쉴 때는 쉬어버려야지. 고려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양반들을 수련에 관한 문제를 쉬는 때는 먹고 공부 때는 해야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5시간씩을 쉬지 않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놓고. 다시 말하면 딱 주어진 시간, 딱 시간을 15분 내가 쉬고 그것은 남이 주어진 지식을 머릿속에다 받아들이기만 할 때는 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살기로 근본자들을 보려고 할 때 있어서는 날새기하고 토론하기 그런 게 막 너무 막 초월적으로 하시면 우리가 좀 쉬었으면 힘들어요. 쉬었다는 뜻은 받아들이려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한 우리가 막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본 보통 자세는 사람인데 지적대가 없단 확 말이에요. 초월적으로 자기가 하시면 결단이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이것을 가슴속에다 집어넣고 하기 위해서 93페이지의 밑에 줄 3군 동수권 뺏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왕이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명령권이 생긴 거지만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자기 부대를 자기 책임하에서 지휘한다고 하는 뜻을 가진다고 할 때는 여기 지금 하지만 남이 이해해서 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통수권은 의지할 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기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바로 얼마나 자기의 뜻이다.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뜻지자를 가지고 뜻지자는 자주적 결단이라고 설명해서 뜻지자와 남이 주어져 있는 진리 체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간이 많이 가고있습니다만은 기와의 같지만 특별히 부분들은 자기 결단이라는 얘기를 뜻지자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한 10분 쉬십시다. 오늘 이 얘기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공을 세우고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네, 근데 사실 누가 인정은 아니고 내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사랑하고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 문제고 이건 나 공을 셌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자, 문제고 이제 선생님은 그냥 완전히 두 개씩을 풀어버렸어요. 그다음 알았어요. 이 개는 기댈 때자가 이길 때자가 돼서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뭐세가 자기로부터 나올 뿐다 그만 너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 먹을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으로 공을 세워놓고 과연 없어. 아니야 옆에 있은 게 이만큼 옷을 잘해야 제 말씀은 이제는 그거를 그 배우에 있는 근본 끝이 뭐냐. 표현이 없거든. 쉽게 해야 돼. 그리고 안재희 선생님도 오늘 글씨가 다 풀어버렸으니 우리 유교에서는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의 이상은 뭐냐면은 인의 예지로 근본을 둔 것을 인생에 어떻게 아니 중요한 하는 것은 인의 예지를 딱 그것을 법으로 삼고 근본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이 선생님은 막 피하는 세계 모여서 이러는데 중요한 피하는 아주 그 말은 피하는 세계를 그것도 아니요. 아니라니까. 피하는 세계를 네, 피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벗어나자고 하고 피하는 세계를 넘어서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는 얘기다 말이야. 그건 어떤 그 체험입니다. 피하는 세계도 아니고 감성 세계도 아니고 이것은 체험에서 아는 형이상학이에요. 피하는 형이상학도 아니고 감성의 형이상학도 아니고 이것은 실천에서 내가 알아채가는 그런 형이상학이에요. 그 선생님은 오늘 좀 불교로 풀어보니까 유교 사상은 안 맞아요. 프로이스 조금 벗어났죠. 그 인상적 전형은 불교는 뭐 열반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인의 예제 딱그 인의제는 하늘에서 타고났잖아요. 거기 딱 범을 맞춰갖고 이게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제를 부리지 않고는 우리가 흘러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불교에서 그랬거든요. 유교를 한 저는 딱 헷갈려요. 저는 스님한테 네. 이 두분 끝만 한번 더 함께 하고 들어가 보자 하고 싶었지. 하늘에 어떻게 아니 경성을 타고 났어. 경성을 사람이 사랑하는. 나는 이제 그것은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제도사와 관련시켜보자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절대 그 끝장 속에서 기존 제를 안 벗어나고 해. 그 끝장을 안 벗어나가고 해. 그것이 바로 말하면 그럴 때는 유교가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봉건주의를 못 벗어나. 그 기득권 체제와 연결된 논이 있는데도 그 대목에서 그 끝을 인의지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근위주의적인 요소의 끝을 한번 깨보자 하는 데가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창조적 독립변수가 아니요. 그것은 옛날 이선 얘기는 그 종속변수입니다. 연애ውን 우리가 찾아가다 뭐 찾아가 있네. 야. 근데 이거 뒤에 본게 그래서 중형에 대한 글자를 해석해 놓은 거고 농자 해석이 나오고 막 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을 보면 35도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 파악이 돼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다고 여기가 그때 우리는 2005년에 공자님 때도 울었는데 이것이 여기 말씀에서 공자님이
2005년 후에 이걸 예견해갖고 여기 산업화하자고 문자가 풍부해지고 했는데 민성이 이제 더 혼란시킬 수 있겠냐 문제가 생각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대만의 통통이 중정안이라고 하니 꼭 아니 여기 보면 그 여기 동영에서 출고했으면 그래서 호를 이렇게 주는 것 네가 이것도 다 알겠어 이제 근데 핵심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잡고 어디에 치지 말고 그렇게 나도 생각해봤어. 그렇게 쉽게 주어져 있는 문자가 조용히 이거 가면 싶으면 될 것인데 뭔 어쩐다고 죽지 않는 살기로 끝으로 들어간다고 그냥 그만자고 해갖고 결방을 했는데 세상에 내 말 제일 이해해 주지 않았던 이 선생한테 생각이 내가 당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유학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게 뭐냐면은 자수자천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자님 차가 당시에 여러 이제 성인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어떤 우리는 그 따라가고 그럴 때 법가는 강인한 게 나라를 다스릴 때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힘이 요즘 말고 요즘이 지금 말하면 법칙에 법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때려서 힘으로 제재를 해야 백성이 잘 따라온다. 노자 고가 사상은 우리 자연이잖아. 간섭하지 말고 우주 만물이 다 스스로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가는 뜻이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라. 그 줄을 유란 말이에요. 유 양이 아니라 유이 강의 반대는 유요. 강의 반대가 양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공연인 사상이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이제 이 중간 속에는 강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무리 그런 것도 중을 떠나면은 반대 예를 효를 못 따요. 효가 지나치면은 불효가 돼. 사단 7 정도, 사단 7 정도 중을 이탈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악의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좋아서 사랑하고 요즘 것처럼 뭐 이거 떨어지는 게 그렇게 하면은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서 보고서 가문가고 내가 내 성안에서 반성할 때는 그거예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는 중을 떠나면 지나치면 중을 떠나면은 반대 현상에서 한다. 절대적인 것은 신이 말한 것만 절대적인 것이지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흔들리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볼 텐데 우리가 어려워 우리가 큰 그 개념을 파악을 하면 자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부역에 사과를 올리려고요. 이 책에 나온 정도 필요한 정도만 얘기를 해볼 것인데 그 배후에 있는 끝평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 그 후에 칸트 철학적인 요소에다가 해겔 철학적인 요소를 갖고 역사 변증법까지 넣어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가야 할 접근해 가야 할 방향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교육 교과서 쓰는 거는 그리고 끝나고 해서 말하는 것이 이런 점들도 지금 세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다 하는 정도 느낌 저는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극을 드린다고 한 것이 너무 생각해봅니다.
너무 많이 나갔어. 우리는 이제 조금 그 비단지는 좀 위기가 기한이니까 자기가 위해서 그걸 하는가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사람은 이걸 초과했다 이것을 초과하지 안 했다 이런 것은 본인이 그 결정하는 문제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학문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뭐냐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그 비율에 맞아야 돼. 그 용자가 주관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맞아야 돼. 객관적으로.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맞아야지. 나만 어떻게 그 주관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객관적이면 안 돼.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이어야 돼. 앞에 나왔어. 객관적인 모형에 맞춰라. 예, 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제가 사과드린 것은 여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정도 그럼 주관은 싫죠. 그러니까 아니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 그 맞아. 해야 중요해요. 빠져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5개로부터 8째 줄에 나온 대로 보자면 우리로부터 6째 줄에 나온 대로 보자면 중용은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인간성에 관한 완미적인 도덕구험을 설명한 것이라고 봐하는데 단지 그 속에서도 실천을 위해서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는 실천 세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그 이상성적 규범을 가지고서 자기를 여기 개성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깨달음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자기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자기로 놓고 올려보다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상성적인 규범 하지만 원 이유를 통합시키고 모든 학문적 과정을 다 통합시키고 모든 가치를 통합시키는 체제로서 이상성적인 규범의 원리를 불착 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서는 이건 이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동경 이승이 또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옛날 말하면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설명을 했던 것은 보존하는 차원을 딱 그게 묶어갖고 볼 것이 아니라 현대 관념을 그것을 허물어질 수 있는 것과 저박되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적어도 중용 속에서는 새로운 이상성적인 규범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 입장을 넘어서는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서 자기가 아니라 깨달은 자기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이 책력 자기적 차원을 내포고 있는 도덕에 관한 내용이다. 이 도덕에 관한 내용은 실천적으로는 뭐냐?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치는 대증하약하는 병이 나타났을 때 병 고치는 방법으로서는 의술적 방법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술적 방법, 대증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딱 정해진 것이 과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는 시행착오 방법들이 하나님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방법을 쓰다가 보면 자기가 알 수 없는 표준, 원류 표준, 표준이 없을 때 어떨 것이냐. 표준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일기의 표준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표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중을 향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감성적인 이상세계에 관한 이 진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이성적인 현실 반응이 전제가 되어진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진실적인 현실적인 행위상학으로 가서 그 가치를 실천해야지 추상적인 논리를 갖고 남과 비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밑에서부터 6쪽, 7쪽부터 나온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서는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인류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서로 협력해갖고 완성해 나가는 도덕적인 완성을 통한 성덕지 교훈 방법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도덕적 완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도덕적 완성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이냐? 도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이 바로 뭐냐면 유리적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갖고 도덕적 지도자 입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결국은 자기 완성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남한테 의존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93페이지 밑에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용적인 생명 지혜는 취재우, 대적, 무대적, 인격, 경제적 작업입니다. 누구한테 의존해서 대조되어져서 무대적인 남한테 빌려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대적 빌려서 남이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 인의의지인지 무엇이 우리가 같이 할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인격적인 경제를 자각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무대적 나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군대 통수권자인 경우에 왕 밑에서 군대를 통수할 때 있어서 왕이 있으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함부로 통수해야 한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했을 때는 왕의 눈치를 봐가면서 왕의 지시를 따가면서 군대를 수습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임명권자로서 통수권자로서 임명이 없어져 끝나버렸다. 철회되어버렸다. 또 임기가 끝나버렸다 한다면 군대 통수하고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대의 통수권이라고 하는 개념 조직석에 있어서 명령 복종하고 감시하고 하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무대가 아니라 유지할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남한테 조대면 걸릴 그는 언원이 있을 때에 그놈을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결정, 자기 가치관 결정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못난이 필부라고 할지라도 지 가슴 속에 있는 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자기 결정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왕한테 승인받아서 선생님이 해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한테 의존해서 명령받아서 움직일 때에 있어서 장수가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남한테 남의 권원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리 못난이라고 할지라도 바보라고 필주라고 할지라도 지 마음속에 지 뜻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자주적 결단력은 장수한테는 자주적 결단력이 없는데 필부한테는 자주적 결단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변화해 가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비유의 설명이 뭐냐면 지가 스스로 번데기가 자꾸 커갖고 번데기가 변해갖고 키워지고 해갖고 나중에 나뱅이가 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 발전 변화되는 변질적 변화를 하고 있다 하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유용 변성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어편 사진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번데기가 그친 것이 아니라 번데기가 자꾸 바꿔져갖고 거기서 나베이의 경우까지 아까 변형적인 아까 얘기했던 것 말하자면 재성이라고 했죠. 자기가 차원 한 단계 높아지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지, 가슴 속에 있는 뜻지자,
자기 주체적인 판단력이 바꿔져 갖고 커져가지고 변화해서 번데기가 나뱅이로 변해가는 과정과 같이 자기 스스로 변해가는 과정이 중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줄 93페이지 마지막 줄 보자면 사지 소위 가탈, 그러므로 사가 아니라 수가 있죠. 장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명령권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장수 권리는 시는 인위 타 유대 타, 같이 말하면 장수를 임명했던 임금 왕이란다거나 상관이란다거나 외사무총장이란다거나 같이 위에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자기한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정당성의 근거, 원자라고 한다. 권리 근원에 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놈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같이 말하면 타율적 존재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지, 가이, 가탈. 그렇기 때문에 장수라고는 지위는 지가 아무리 장수라고 할지라도 소위 가탈. 뺏어보면 임명권자가 임명 걸어버리면 임기 끝나버리면 해임해보면 도가지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시인은 이타 94페이지 첫 글자 나온 대로 유대, 남의 무엇인가의 근원에 의지해서 이루어진 존재다.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존재다. 하나를 설명하고 저로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므로 명령권을 가지고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는 상대적 존재다. 자기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여기 말하는 이 무대라고 하면 무대가 아니라 무대, 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자각이란다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이해된다는 것은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9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자면 임명은 이 주수적인 그래서 내가 임명권자가 나한테 네가 장수가 되라. 예컨 전남대학에 내가 법대 확장해라. 확장해서 제자를 갖추고 병명하고 졸업장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제도에 의해서 문교부장관이나 총장이나 나한테 임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장수 노릇을 해야 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임명, 주수적인 네가 장수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가 부재 임명이 그럴 때 임명을 한 번 했으면 그놈도 다시 또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노가리가 떨어져버리고 나면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짧지만 바로 말하자면 아주 대단한 민자 이후에 나오는 세계 개편에 관한 이런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 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 임명에 의해서 어떻게든 하늘 이름을 받아가지고 왕은 임명을 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교권처입니다. 그랬다가 그놈이 말을 안 들면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권한 안 가진 사람 지가 스스로 무엇인가 임명권을 만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외에 따로따로 별도의 공립교회들 가령 영국 왕립교회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은 여기서 쫓겨나게 되니까 임명권이 끊어져 버리게 될 때 무엇인가를 임명을 해야 할 것일 때 그 문제가 뭐 이루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94페이지 10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임명권이 이 주수적인 임명, 네가 장수를 해라 하는 임명을 네가 받았을 때 그때는 네가 장수가 될 것이고 불재임명이야. 한 번 네가 임명했으면 그 말고는 네가 한 번 임명 받았으면 네가 다시 또 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임명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쫓겨내볼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되어서 임명권 뜻을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다. 넌 그걸 딱 해갖고 임명해서 철회가 되어버렸다 할 때는 그 사람은 모가지가 떨어집니다. 여태 네가 저수
피탄료.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임명권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여기서 임명권이 뺏겨져 버렸다 한다면 그때에 있어서는 네는 선정적 3군을 군대 3군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피타과료. 그 순간에 너는 3군을 임명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 과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져 본다. 퇴멸되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는 저수다 피탄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임명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네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히 선 것이 아니라 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권으로서 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권이 이 장수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게 된다면 장수로서는 군대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럴 때는 3군에 관한 권한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때에 있어서는 3군을 네가 지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3군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는 저수야 시탄료 때는 네가 임명권이 임명권이 어두워져 버린다면 다시 너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명권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뭘 설명하냐면 유대 나는 권한과 권한의 유지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유대라고 한다. 근데 유대의 대조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게 뭐라 하냐면 뜻이자 자기 정신적인 주체성에 있는 것은 뜻이라고 해요. 지지소이는 자기가 뜻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지소이는 불가탈.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갖고 있는 뜻은 아무리 누구라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뜻은 자기의 주체적 역량이기 때문에 불가탈,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필리포라도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문제는 하늘도 못 돼서 한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그래서 시, 인, 위, 타 그러므로 이것은 타는 무대, 남을 무지해서 남으로 붙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뜻은 네가 하느님 받든지 이 일을 하든 저일 하든지 자기 결단에 관한 문제는 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면 필요라도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주체성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개인이 심존고상적인 지절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다가 심존고상적인 지절 뜻과 절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런다면 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타는 불행이 윤위 노예 그 사람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몽뚱아리 뭐냐면 남의 종이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은 지절은 고상하게 있지만 몽뚱아리는 그 사람 붙어있는 종에 붙은 데 있다. 이 내용을 들어서 비유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불행이 이 윤은 끌려다닌다고 말이야. 윤이 너의 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예를 설명하자면 이석부 이색이라고 하는 이소라고 하나 이석부 우화에서 나오는 이석부라고 하는 이석부와 작자는 이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인데 이석부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자기 지절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석부라는 사람은 그 저희는 이 상인들한테 끌려다니는 하나의 노예적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타는 인가이 시 인계 영사 불불적인 보상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신분에 대해 있는 이 소품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뜻만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대로 인가이 이 영사 죽을 때까지 불불적인 몸뚱아리는 끌려다니지만
일개 영사 죽고 살고 끌려다니지만은 고상은 뜻만은 불불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던 다시 말하자면 이석부 몸뚱아리는 끌리고 댕기지만 이석부 마음은 뜻만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냐 무대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석부 몸뚱아리는 유대 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야 합니다. 근데 이석부 머릿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아니라 무대이기 때문에 이석부는 자기 정신적인 자유를 갖고 안 끌려간다. 그래서 저 지는 지요 유지자 자기 불방기.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이 유지자가 자기가 불방기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요 단지 포기하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그런다면 이 불교자 포기하지 않는 자기 불교 방기하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같은 사람이 입지하고 일명하고 그때 지, 종, 저, 부대, 처, 설비다. 그럴 때 일목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임하처 임하 이 외부 조건적 외부 조건의 이 변정이 외부 조건적 개변이라도 탈주타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만은 몸뚱아리는 끌려댕긴다고 했더라도 죽을 때까지 임사했더라도 불불적인 고상적인 인격은 뜻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정신은 뭐냐면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말하면 남한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가 아니라 무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결정해야 할 뜻이기 때문에 이 무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유지자가 뜻을 가진 사람이 자기 불방기 자기가 지요 자기 스스로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 있어서는 임하 외부 조건적 변정으로 개변으로 어떤 외부 조건 어떤 변정 속에 있어서도 도불능할 수 없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은 탈주타 자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빼앗길 수가 없다고. 같이 말하면 자기 노예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까 말한 필두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라고 하는 뜻은 바로 자기의 뜻은 뭐냐. 여기 중요히 설명하자 하는 뜻은 뭐냐면 남에 의해서 의존된 것이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는 무대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무대적인 의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용학설 교인 그래서 중용학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네 마음을 네가 세워 네 마음을 네가 정해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결단을 내 그것이 말하자면 입심이라는 것과 입명 자기 사명을 네가 세우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뭐냐 지의 뜻은 바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만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한 것이다. 네가 결정한다 말을 설명한다 말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온 대로 입지, 임명은 지, 종, 저, 무대처, 설기, 대처 남한테 의존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존은 끄달릴 것, 얽매일 것이 없는 처제 무대처에서 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말한단 말이니까 결단 이 마음속에 결단 내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대처 설기적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인은 일단 절이 입주로 일단 자기 스스로 아무리 종이건 대학건 하다 보면 끌려다녔던 부시부터 대학건 간에 끌려갔을 때에 있어서는 무대처 이 설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뭘 설명하고 앞에 있는데 그래 우리는 빠져버렸는데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부대처 설기 자기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입기와 입김과 임명이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적는 문제는 뜻을 적는 문제는 자기의 일이다. 그래서 일개인이 일단은 제 절이 입기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난이라고 할지라도 불론타 종사 증마 직업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있든 간에 불론타 저도 증마 경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어떤 그것을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타는 도해치 일개 당당정정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자기 정신적인 세계에 관해서는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다. 이것을 가지고 수경의 주체를 하고 봐줍니다. 예, 시간이 다 됐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꼭 전하고자 하시 이와 같은 뜻을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마음을 결정해서 타고 걸리게 시킨 내용의 의사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올 준비를 합니다. 제 초등학교 때 6.25 그 후에 이제 4학년 말에 5학년 되어갖고 지산 초등학교 때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정을 두고 있다 6.25 나니까 서울 못 올라가갖고 갈 게 없으니까 지산 초등학교에서 교사 선생을 하셨던 분이 의사님이신 범대순 교수님입니다. 범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때 담임을 쓰면서 나중에 열심히 가르치면서 열심히 그 양반은 정성스러워갖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가르치니까 나는 그 양반은 그 일종 실험기고 농기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가르쳤던 것이 원인이 되어갖고 그 양반의 부탁에 의해서 저는 이제 5학년 때 제가 학교 명예를 위해서 집안 어렵고 돈도 되게 어려우라고 그러니까 학교 가보라고 해서 광주 사범학교를 시험을 봐갖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이제 지산처럼 안 되고 가볼 거니까 그랬더니 범주 스님이 너 정도 되면 정식 과정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초등학교 가고 3년 가지 마. 그냥 못 가겠죠. 그 학교에서는 한 바퀴 들었다고 5학년 들었다고 학교 명예 때문에 막 가라고 그러니까 집안 어려울 게 가버려 들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범주 스님이 안 돼. 정식 공부해갖고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다시 5학년 그냥 6학년 올라가갖고 그때 지산초등학교에서 나오고 노신현이고 수리갖고 열심히 해갖고 졸업은 제가 지난 1등은 제가 졸업하고 2등은 노신현이가 하고 그래갖고 그냥 두 분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고 지난 후에 무료가 풀리니까 다시 그냥 말 고려대학 영문과 졸업하셔갖고 교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교내 교사 하시다가 교수 하시다가 전남대학 영문과 교수 하셨고 전남대학에 들어오셔서 영문과 교수 하실 때 저는 법대에 있으면서 그거 군사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가 지금 한 4, 5년 전 되었습니다만 스님께서 급작스럽게 그냥만 무슨 산을 좋아하셔서 눈만 오면 산에 그냥만 눈이 오면 산에 간다 그것이 그냥만 눈 한번 보면 그냥만 그냥 마음이 그냥 방기가 동하고 눈이 살포시 온 무등산에 산 올라가시다가 노인네가 그때 그냥반이 뭐냐면 그때 88세 그때 그냥반이 무등산에 올라가시다가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져갖고 자빠지니까 90세 넘은 양반이 다쳤으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폐염이 와갖고 폐염이 그 다음에 노인 90세 넘은 거 그게 폐암이 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갖고 폐암 됐게 아들이 이제 화수병 원장이기 때문에 정성 다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딱 8세 되니까 폐염이 폐암이 돼갖고 폐암이 8세 되니까 폐암 3기가 돼갖고 돌아가시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랑하는 사람들 동지들 다 모아서 이제 문병 갔죠. 그랬더니
야, 처음에는 그랬어. 나 며칠 있으면 가면 같이 쌀잔 치고 재밌게 즐길 거 있을게. 뭐라고 문명 왔는가? 그랬더만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3일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막 아들이 화성병 원장 오는 도미스 교수인데 희승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선생님한테 그만 전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마지막에 폐암 3기가 되니까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와갖고 쉽게 말하면 마귀가 죽기 전에 한거 목을 베는 그 고통이 당신한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날마저 고통이라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온몸 세상이 그냥 전부 다 칼로 난도질이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 이것이 나 한 사람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세상을 위해서 성자들은 다 같이 겪을 것이다. 고통을 같이 한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성자들의 고통을 죽기 전에 당시 사랑하신 사람들한테다 체험하도록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늘 뜻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장 고통, 아픔을 자기가 아픔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같이 한 사람으로 느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고통이 사람을 결속시키는 성자를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인류를 단합시키는 아주 큰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고통이다. 그 뜻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와 무슨 말씀 뭐냐? 하지마, 네가 아버지가 성자들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고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네가 아버지가 하늘 뜻을 체험하고 간다는 사실이 간직하라. 그리고 이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라. 예, 알았습니다. 이 뜻을 반드시 네 환담형한테 꼭 전해라 와. 그것이 특별히 선생님한테 전해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난 건성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화성병원에 백혈암 걸려갖고 집사람 중환자실에 혼자 놔두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보 나 혼자 도저히 못 살아. 어찌 사람 말이야 내가. 그러지만 어쩔 것이요. 그러고 이제 그 화성병원 놔두고 돌아오려고 할 때 범죄 선생님 말씀하셨던 뜻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대화하는 참 대화하고 대사랑은 대자비의 체험이다. 그 뜻이 가슴에 와서 그래서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을 말씀해주셔서 그때 체험하고 그때 바로 집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을 느끼게 된 배경이 바로 실제 체험했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뜻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범준선 선생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됐단 말입니다. 깨달게 됐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결정적인 궁극적인 그 핵심은 자기가 죽기 전에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데가 이들에게 마지막에 있는 대로 남의 의존해서 남의 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달아라 그 말이야. 그게 뭘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는 대목을 설명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대처 설기 남의 의존해서 판단하지 말고 네가 죽지 않은 사기로 마지막에 죽음에 임했을 때 단만마저 고통 마귀가 먹을 치는 고통이니까 당당히 이기는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난 지금 좀 하나 써놨습니다. 예, 여기 계시면 내 은사님이 세상에 초등학교 때 하셨던 선생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 관한 그런 사랑이 있지만 지산의 공동체에 관한 역사도 그런 걸 발휘해서 내가 그 나름대로 지산사를 발휘 책임이 내가 됐습니다. 그때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꽁꽁 뭉쳐서 한 덩어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할 때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대목을 고통을 통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체험해야만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이 범죄 선생님이 아까 말한 마귀한테 내가 살만나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 해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사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깨달은 것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무대처적 사과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쓸 수가 있는 그 말을 해서 그 끝에다 그 말 써봤습니다.
범대성 은사님에 관한 총각 마지막에 깨달음, 그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산날맞은 고에 관한 가격, 고각이야말로 지금 진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를 어떻게 할 마음을 설명을 잘 해갖고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마음을 전달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저로서는 그래서 고통을 겪어갖고 이게 그 백혈하면서 살아난 우리 집사람 고통을 새끼들한테다가 집사람 말 못하니까 내가 전달해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 관계, 가족 관계를 마음속에 정의한 것이다. 설명해 가려고 하고 그럴 때 그다음에 집사람에 관한 그것을 갖고 나는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해가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들 키워왔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런 것과 관련시켜 설명해 가려고 그걸 지금 써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여기 마지막 고통은 자기가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 진각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고통의 체험이 없는 이론적으로 하고 단단해서 완치하는 것 같고서는 그것은 가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로서는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남한테 유전한 것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방편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진각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고각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면 이 얘기한 대로 나만 유전한 것이 아니라 무대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현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해 가기로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는 난세기를 해가면서 시간을 제약받지 않고 철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수 이 말씀만 드립니다. 오국기 교수님께서 저 대구 다니면서 철야 정진하는데 한번 하루가 가자고 딱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네가 일주일만 나 따라해서 겪었더라면 네가 저 사람이 될 것인데 교수나 핑계대고 네가 안 따라와 보니까 될게 내가 너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못 견주고 말아버렸다. 이 얘기를 끝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에 처절한 깨달음은 자기가 하는 것이면 설명보다 한 데가 여기서 말하자면 무의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래서 두섬 잔소리지만은 이 혼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말하자면 진각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것을 마쳤습니다. 공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